오늘 말씀은 말세를 사는 통도들의 자세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말세란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세란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동심하거나 막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세,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며 막 두려워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또한 이사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말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요. 그리고 이 말세란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된 소망의 기쁜 소식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종교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서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봉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한 예수님보다도 더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참된 크리스찬들의 그 신앙의 자세는 초세든 중세든 말세이든 간에 딱 한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요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로서 뭐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를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적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말했잖아요. 이제 브레인 사이언스라든지 과학이 너무나 발전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앞으로는 40몇 프로의 직업이 지금에 있던 그 답 중에 43%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한번 은행 다니신 분들 만났어요. 또 보험업에 다니는 분들 만났어요. 그런데 뭐냐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걸어다니는 지점이 생겨버려. 이번에 SC라고 있어요. SC은행이라고. 거기서 뭐를 개발했냐면 우리나라 인증 절차가 참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넉넉히 커버하고도 다룰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통장을 만들려고 은행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걸어다니는 지점이 생겨버렸어요. 그냥 다 만들어준다니까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 나의 장래는 어떨 걸까? 또 내 가족들은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참된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만을 살 때 두려워하거나 또 놀라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금 보게 되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예측한 게 있었어요. 몇 명 사람한테 말을 했습니다. 뭐 9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근데 내가 몇 명한테 말했거든요. 금리는 올리지 못한다. 왜 그러냐? 미국의 경기가 더 수치학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어.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numerical value, 수치적인 가치에서는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계도 분식 회계가 있고 무슨 회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일본의 기업들이 세계 대기업의 한 50% 이상이 일본 기업, 거의 50% 정도,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거의 50% 정도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소니의 워크맨이라고 해서 조깅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워크맨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하기로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때 뭘 했냐? 미국에서 따라한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뭐냐, 일본이 막 발전됐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을 참 우습게 여겼죠. 이것들 봐라, 일본 너무한다. 그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뭐를 했냐? 연방준비위원회 한 분을 임명을 했어요. 그때 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했던 게 뭐냐? 갑자기 금리를 엄청나게 확 올려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기도 하죠. 또 중산층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달러가 금보다 더 강력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또 한바탕 뭐냐면 미국이 또 영향을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금리를 딱 하면 금융의 테크닉을 갖고서 재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금이 있지 않습니까? 골드. 그렇죠? 골드인데 금은 그대로 금이 아니에요? 금은 그대로 금인데 어떨 때는 금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 금을 팔고 사고 해서 뭐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금융 그 기술이 너무나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사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막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요셉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모든 나라가 뭐가 된다고? 다 기근이 든다고 말을 보여줬어요. 근데 요셉이 풍년이 있을 동안 철저히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오지 않은 지역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입니까?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고센 지역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지역이 고센 지역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강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강야에는
먹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는 것이 없습니다. 물이 많습니까? 물이 없어요. 강야, 먹는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에서도 뭐를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을 쫓아가라. 결국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쫓아간다는 건 뭐를 쫓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모든 양식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의복도 살 필요가 없어. 세탁할 필요도 없었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세탁을 다 해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재현이가 있잖아요. 근데 재현이가 나올 때 샌들 하나밖에 안 갖고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근데 재현이가 성장합니다. 그럼 발도 커져 안 커져요? 커지면 신발 옛날에 신었던 거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냐? 신발이 커지게 만드는 거야. 강야 생활이란 게. 뭐를 쫓아간다면? 말씀이신 예수를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말세 여러분들이 쉽게 뭐냐면 우울하거나 초조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이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왜 바라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6절을 봅시다. 시편 24편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구의 얼굴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임재. 야곱은 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임재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됐고 에서는 더 이상 누구를 괴롭힐 수가 없게 됐어요? 야곱을 괴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도움 가운데 보함을 받고 통토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두 번째 자세는 말씀을 읽고 듣고 읽거나 듣거나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나의 의인은 뭐로 산댔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리라. 근데 믿음인데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믿음이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조야. 자기 철학이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나의 육신의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믿음을 살 수가 있어요. 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뭐하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있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졸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읽거나 듣고 뭐냐면 깨달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은 말합니다. 이제 그를 지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제 3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 이게 바로 뭐로 하는 삶이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의 집으로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 갑니다. 뭔가 배우기 위해서. 근데 뭔가 가르쳐줘요. 근데 듣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가스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도시가스는. 막 가르쳐줍니다. 예, 꼭 잠가야 된다. 불을 붙일 때는 이렇게 붙여야 된다. 다 가르쳐줘요. 내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사고가 터져요? 안 터져요?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사고가 터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인생도 되시면서 또한 천국 가는 삶은 또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뭐냐면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산다?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칙이 있는데 이 상과 복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뭐를 받고? 상을 받고, 상 받는 자들은 천국에서 상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너 말씀을 개역 개정에는 청종하고 또한 개역 한글에는 말씀을 뭐 한다면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뭐 한다고? 임하리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저 목사님들이 말을 해요. 너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고 많은 분한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어요. 또 우리는요 계속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그 말씀에 주의해야 돼. 이게 성경 말씀이라면. 근데 자기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갖고서 뭐가 되냐?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곡들은요 아멘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놔두고 하는 말이지 시험 들게 하네.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시험이 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간음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유부남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말고 다른 결혼한 사람하고 희익낙락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바람 피지 마세요. 희익낙락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교회에서 진짜 올바른 성경적인 메시지가 선포하구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간음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아, 목사님이 어떻게 내 간음한 걸 알았지? 나 들으라고 하네? 뭐 하네? 에이, 1부 예배 안 나가. 2부 예배 때도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적당히 나가. 그런 자세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 때 하늘에서는 상이에요. 하늘에서 상을 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동안 모든 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터, 직장, 가정 누가 다 책임져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세요. 어떤 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세요. 예를 들자면 너희들 기도할 때 구한 것은 다 받은 줄은 믿으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겠고, 교회는 뭐다워져야 된다고요? 교회는 빨리 성도다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예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벗어나서 뭔가 사업이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예, 그건 축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지 않고 모래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누군가 훅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착각해요. 아, 나 이 정도 됐으니까 영원히 이렇게 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빨리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너 명태를 의지하지 말고 뭐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살라. 너의 모든 인생의 삶을 말씀의 반석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갖고서 살 때 여러분들은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오염된 생각. 어떤 사람은 말하듯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는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달은 그 말씀은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 근데 아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무인장 뭐냐면 똑똑한 걸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삶의 영역이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7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뭐 되냐?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한번 다 생각해 봤어요. 어저께 여러분들 노숙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을 하자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노숙자에서 조금 뭐냐면 예,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것만 되더라도 교만해질라 그래. 워낙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업자들이 판치는 그런 교회에 있다 보면 조금은 뭔가 해도 대단한 걸 자기들 착각을 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리고 다시 뭐를 해야 되냐? 다시 뭐냐면 노숙자로 돌아가야지만이 직성이 풀려. 그래서 속으로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진짜 뭐냐면 교만할 만한 것이 있어서 교만한다면 이해가 가.
교만할 만한 뭔가 그게 있어서 교만한다면 이해가 가. 근데 교만할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교만해지려고 그래. 아, 그래서 교만은 어리석은 자가 교만해지는구나. 진짜 잠언 말씀 정확하다. 여러분들 잘 될수록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들 같지만 살다 보니까 업자들이 정상화가 되는 거야.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사기치는 게 정상화야. 그래서 사기치지 마세요 하게 되면 시험 드는 거야. 내 밥줄이 사기치는 건데 왜 목사님 그런 말 합니까? 이 9월달은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비정상화의 정상화. 예, 비정상화가 정상화 돼야 돼.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어저께. 우리 성도들이 지금 환경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잘못된 신앙의 비정상화가 말씀을 통한 정상화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뚱구름 잡는 일만 하려고 그러는 분들도 참 많아요. 하나님께 뭐예요? 작은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도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살에 사는 성도니까 집 팔고 땅 팔고 어디 산에 가서 으시시하게 있는 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아니다 그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한번 봅시다.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서 세 번째는요,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삶도 축복받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요, 별 볼 일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것은요, 이단 교주와 이단교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야. 왜냐면 말세를 빙자해갖고서 교주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 성도들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는 게 이 잘못된 이단들의 특징이야. 그러나 정통들은 어떻게 되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줘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살게 돼 있어요. 영의 생각을 살다 보니까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요,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늘을 사모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성석에 하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사명 감당하라고 영권인권 물권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신 모든 분들,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천국에서 상탈 기회를 많이 주시기 위해서 영권인권 물권을 여러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너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인류랑은 앤스를 부르는 뭐냐면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인류란 뜻이에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천성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서 네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울한 게 아니에요. 공포 분위기가 아니에요. 무슨 소망?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 봅시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그분이 뭐예요?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은혜 성소교회, 또 오늘 일부 예배 나신 모든 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초자연적인 돌파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감동을 주실 거예요.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란 돌파와 승리의 기적이 막 일어나서 간증하는 예수의 증인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 애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어저께. 네, 다섯 번째,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봅시다. 34절부터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이 키워드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는 뭐야?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속화가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세상 생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쉽게 말하지만 한 두 가지로만 표현한다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데 이 시험이란 게 이 영어로 보게 되면 뭐로 되냐? 다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개역 한글에는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유혹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뭐냐?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템테이션이에요. 템티드. 유혹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안락함과 나태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섯 번째,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특징은 옷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옷을 준비한데 옷도 여러분들 네 가지의 옷을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의 옷? 네 가지 옷. 우리 복음서가 몇 가지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로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네 가지 옷은 뭐냐? 여러분들, 전신 갑주입니다. 첫째가. 전신 갑주를 다 준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함이라. 근데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옷은 뭐냐?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뭐를 준비하면? 세마포를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요, 영권 부어주세요.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있으면 빛이 비치면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여기 그림자 생겨 안 생겨요? 그림자 생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저 자기 삶을 보면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은 성적순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성적 매겨요, 안 매겨요? 매기잖아요. 근데 보면 공부를 안 했으면 성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뭘 할 수가 있어? 아, 내가 여기 부족하구나. 이 점이 내가 약하구나.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화야, 아니야? 이게 정상화인데 빵점 답은 하나도 제대로 못 쓰면서 얘 100점 안 줬냐고, 학교 시험 든다고. 이게 비정상화잖아요. 이게 비정상화의 생각을 갖고 교회 생활을 계속한다면 비정상적인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여러분 힘들게 사느냐,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그분은 부유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서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서 부유케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잠언 10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이 없고 여러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사망의 근원이 됐어. 축복의 근원이 아니야. 그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다 손해봐. 어떤 사람 같이 있으면 영권과 물권이 축복받는데 어떤 사람과 같이 사귀다 보면 있는 것까지 다 없어져 버려. 물질까지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왜 나라는 존재는 축복의 통로인가 아니면 사망의 근원인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근원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돼. 하나님, 그거 뭐예요? 축복의 통로는 계속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기,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망의 통로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지각했고 교회에서 신앙할 때는 말씀 듣기보다는 엉뚱한 목적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애통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제부터는 죽든지 살든지 나는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세마포 올바른 행실을 한다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름 보고서 살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이선자야. 여러분들 고름 보고 살이라고 이루어해주면 그거 이선자야. 그러니까 고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름 보고서 살이라고 이루어해주니까 진짜 고름이 살인 줄 알고 계속 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야, 너 오늘 설교 듣는데 너 목사님한테 심한 말 들은 것 같더라. 참, 나도 민망했어. 내가 이루어해줄게. 그게 이선자야. 왜냐면요, 고름이라 볼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고름을 살로 계속 인정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뛰쳐나가면 어떡하냐요? 그거 잘못된 거죠. 뛰쳐나가는데 그 자세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뭐예요? 변화를 받아야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슈가르 입술, 설탕 바른 입술이 되면 그 늑대 입술과 똑같은 거야. 교회에서는 뭐가 선포돼야 되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 때는 원이 지어야 돼.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내가 말한 거 있었잖아요. 본죽 있어요 없어요? 예, 본죽. 그분 쫄딱 망했어요. 근데 지금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쫄딱 망한 다음에 3호 침례교회 안수 집사였어. 하나님, 내가 이제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나 우리 가족들 살기 위해서 몇 그릇 팔게 해주랬어요. 그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데도 죽집이 있는데 안 가고 거기를 가는 거야. 누가 도와주시는 거야?
결단하고 나가는 순간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께 도와주시는데 계속 뭐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결단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미련이 잡혀갖고서 그 잘못된 생각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 두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좀 가난하면 어떠고 못 먹으면 어떠냐 거야.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빨리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결단해야 돼. 결단하고 믿음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셔서 그런 자들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유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다 잘 돼요. 믿는 자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잘 믿는 분들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고름 갖고 있는 분들 때 계속 고름 보고 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방조하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뭐야? 세마포를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세 번째 옷은 따라서 합니다. 예,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은 뭐를 메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을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시간상 14절 읽어봅시다. 13절은 집에서 읽으시고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잘 빨아야 돼. 옷 두루마기를. 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이번 추석 때 두루마기 입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러분들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곱 번째로 봅시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서 일곱 번째로 기름tum불 준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삶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져요. 근데 뭐가 없냐? 기름이 없어요. 겉은 교인이에요. 교회는 다녀.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상은 사단의 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하나의 소시얼 클럽으로 안다니까. 마켓플레이스, 사람 사귀고 장사하는 거로 알아. 교회를.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난 선포했어요. 사람이 1000명이 있던 1명이 있던 10,000명이 있던 간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은혜 성속에는 이 마지막 때 비정상화가 정상화의 샘플이 되는 교회. 우리가 그때 비정상화 아니고 정상화인데 우리는 계속 정상화를 유지하는 교회로 우리는 살 거예요. 예. 정상화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교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 말씀도 없어. 성령도 받지 않았어. 여러분들 기름tum불 준비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기름 등이 있는데 여러분 등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여덟 번째, 말세를 사는 성도는 잘 분별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분별도 한 8개로 나눌 수가 있지만 시간상 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2개로 나누는데 뭐를 분별해야 되냐?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예, 마태복음 16장 3절,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게 되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뭐를 분별해야 된다고요? 이 시기를 잘 분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잠잘 때 저녁에 12시에 잠을 잘 때 뭐냐면 직장 갈수록 착하면 안 돼.
내가 초등학교 때 뭐냐면 그 다음날 소풍이야. 막 준비했는데 좀 약간 잠을 잤어. 근데 일어났어. 아침이구나. 소풍 가자 했는데 보니까 새벽 1시야. 자는 시간에 일어났어. 그때 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시기를 잘 분별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를 분별했냐? 분별해서 영을 분별 잘해야 돼. 거짓 선지자냐, 참된 선지자냐. 예. 요한 1서 4장 1절을 봅시다. 예, 분별인데 거짓 선지자만 분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사탄의 말을 하는가. 예? 다시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분별은 딱 일단 두 가지만 하라고 해요. 시대를 분별하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비주의 다 배격해지대. 근데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야. 그러나 병 자체에 병 고치는 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기적도 베풀어 주셔. 그러나 기적만에 쫓아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9번째,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기쁘게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입으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함을 권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 제가 어디 가든지 저 같이 밥 먹는 사람도 알 거예요. 전도지 꼭 갖고 다녀. 어떤 전도지가 없어서 못할 때도 있어. 예. 예수 믿게 하고 안 하고 교회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건 너무 쉬운데 전도하는 학교에서 돈 50만 원 주고 배우러 가겠다는 거야, 진짜. 100만 원 주고 배우러 가겠대. 전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지 갖고서. 마지막으로 10번째,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오늘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 때를 알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자. 때를 알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자.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의 자세는 뭐냐? 충성돼야 돼. 집 팔고 땅 팔고 어디 이 신비주의에 어떤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4장 1절 2절.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예, 결론을 내리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했어요. 오늘 제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요, 시동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기쁘게 생활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생활하세요.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마시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날까? 그거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된 이 10가지 말씀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 직장, 장래 다 열어주세요. 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안 되는 게 그게 기적이야. 이거 안 되는 게 그건 사탄의 기적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10가지만 갖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돌파와 승리와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뭘 하냐? 다시 오시는 주의 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